할렐루야. 이상하게 자꾸 여기 말씀이 여기만 머물러서 그냥 마가복음 5장을 제가 택했습니다. 예. 지난주 하던 걸 연결하려는데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고린도 기초적인 걸 한번 하고 마가복음 5장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으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그렇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 우리 주변의 환경에 되어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그런 계책을 세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계책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저는 제가 미국 남침례교회를 그 남침례교회 영향을 받았던 그런 침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그게 그 교단은 주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뭐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교단이고 은사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 교단입니다. 은사적으로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다가 예, 제가 몸에 병들고 문제 생기고 났을 때 30대 초반에 이런 사역자들 만나니까 아 이것도 강조돼야 될 영역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질병의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위기가 오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인가 와서 뭐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계책을 사단은 어떤 계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이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다른 말로는 또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예. 근데 이 도둑은 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도둑질해요.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 따라합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 이 도둑이 오면 이 도둑은 예, 여러분께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다치게 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돈을 요건 꼭 뭐 써야겠다 뭐 했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골목에 가다가 남의 발목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발목을. 근데 그게 합의를 해야 된다네. 인지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합의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또 그런 차가 오면 좀 비키지. 그 사람 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발목 위로 차가 지나가게 해서 그게 뭐 물질을 도둑질하게 자꾸 사고 나게 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사고 날 때요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차 사고 난 사람 보고 차 사고 날 때 어땠냐. 절대 그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뭐야 악령이 눈을 가린 거예요. 영이 우리 몸 안에서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때로는 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또 뭐 하게 된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지옥 가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개만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예. 3절 한번 볼까요? 어, 12장 9절 한번 봅시다. 12장 9절. 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온 천하를 뭐야? 깨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이런 계책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뭐야? 깨는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을 뭐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마귀가 몸 안에 들어온다. 따라합시다. 귀신이, 사단이, 악령이 몸 안에 들어온다.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악한 영이 어디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들이 와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몸 안에 악령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그 사람한테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것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근신하고 깨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게 뭐야? 이 적이 항상 신앙생활에 이런 악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적이 있다. 근데 우는 사자가 우는 데는 일주일을 굶으면 운대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삼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갖다가 찾는다.
내가 전도사 할 때 요 우리 교회 내가 전도사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이 사람 순복음교 교인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 생활하는데 진짜 이 사람 기도를 많이 해요. 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이 사단이 꿈에 그러더래요. 나는 간다고 딴 데로. 그럼 어디로 가냐 이렇게. 네 오빠 집에 간다고. 오빠 집에 안 갔으면 좋겠네. 오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사람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이제 너를 망가뜨리려고 왔는데 이제 나는 가야겠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집안마다 그게 온전한 사이가 뭐예요? 멀리 떠나야 돼요. 근데 어디 가족 사이에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살길자를 찾는다. 그런 게 뭐야? 뭐하라? 대적해라. 아주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뭐해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믿음을 갖고 너희들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교회 다닐 때는요. 뭘 이런 걸 대적하라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그랬죠.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간이 비형 간염에다가 간경화증이 걸렸는데 이 몸이 다 뭐 이상해요. 힘이 다 빠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마귀를 쫓는 그런 능력 있는 권사님이나 능력자 만나니까 네 몸의 걸 쫓아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많이 쫓아줬어요. 제가 여러분 안수하듯이 쫓아주고 특히 뭐야 이게 때리는 안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몸에서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기생하고 사는구나. 남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장기에 회충이 들어와도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깜짝 놀라는데 회충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두 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여기도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뽑아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 또 하나 더 본다면 요한 1서 2장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들 뭐야? 이겨야 된다.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이게 악한 자가 성경에서는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요. 귀신이 있냐 없냐 선생님한테 물으면 선생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악한 자를 뭐야?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악한 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10절인가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예요. 일러 바치는 존재들이죠. 저 사람이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근데 이들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죠. 예수님의 피하고 뭘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의 피도 무기예요. 말씀도 무기고 그 다음에 성령도 무기가 되는.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귀신들은 뭐래? 성령 충만해야 떠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옛날에 많이 하던 게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 스가랴서 4장 6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령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성령,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가볍게 만들거든요. 몸에 있는 귀신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떼보면 이 성령의 불에 예민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한 분들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가벼운 분들이 성도의 손이나 머리나 혹은 뭐 손을 잡고 든지 몸을 잡고 기도하면 30분만 방언해 보세요. 뭔가 떠나요, 자꾸. 그 사람이 얼마나 형통해지겠어요. 우린 자꾸 성도들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여러 명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뭐예요? 악한 영이 아이고 귀신 묻어 막 이거보다도 내가 충만하면 아직 약할 때는 손을 잘 안 잡지만 내가 충만하면 손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자빠고 토하고 막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그 10장 20절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 이 멍에가 저주예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멍에가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요크라 그러지 영어로. 멍에.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니까 이런 집회 와서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귀신 쫓는 때만 직집하지 말고 뭘로?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LA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귀신만 쫓다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큰 교회 프렌치 지교회라고 그러는데 뭐 남자분 만나 굉장히 똑똑해요. 뭐 이게 LA에서 남의 집 부엌 가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래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축사를 많이 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귀신을 쫓으면 귀신을 쫓으면 집이 비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빈자리에 뭐가 말씀과 성령이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어가 되잖아요. 그분이 왜 망했냐 물으길래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신 하니까 그것만 거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뭐 하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난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같아요. 지난철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귀신들이 다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합시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됩시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됩시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이제 주음성교회나 축복교회나 이제 입신한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마귀가 나를 이 사역을 새로 못 일으키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를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제가 다시 영적으로 좀 더 회복되고 나면 이런 은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불덩어리들이 많으면 불의 크기가 더 세지면 여러분 자신도 축복을 받고. 왜냐하면 접근을 못해. 임재돼 있어. 성령의 불이 임재하니까. 귀신 쫓겨나면 뭐예요? 빈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집에 들어온다니까요. 이 빈집을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나는 말씀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말씀도 들어와 있고 성령도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물이 없는 곳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곳이 물 없는 곳이요. 이 와보니 물이 있으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따라합시다.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때문에 성령 까닭에 너희들 저주가 부러진다. 가난의 저주가 부러지고 또 그 질병의 저주가 부러지고. 오늘 여러분 이 세계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보면은 이게 뭐예요? 군대 귀신에게 잡혀 있던. 여러분 제일 문제는 군대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고 나라에서 돈은 대주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부지런히 먹고 뭐 편하게 사는데 문제는 이런 악령이 몸에 꽉 차가지고요. 이 좀 이렇게 시중에 나가면 어디 식당에 가도 그래도요. 굉장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이상한 분들이 많고 그렇게 성격 장애자들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 장애, 사회적인 장애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돼.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뭐예요? 빼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런 기름진 까닭에 가난도 떠나고, 또 기름진 까닭에 질병도 떠나고, 제일 심각한 게요. 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성격 장애가 참 많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안수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해보면 큰 놈이 하나 들어앉았거든. 빼내야 마음이 돌아오죠.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저거는 귀신이 안 들리고는 저렇게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네. 그 예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는데 유다 그 뭐에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스룹바벨 그 당시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최고 지도자인데 네 노력으로는 이 성전 못 지어.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의 피. 예. 자, 그럼 여러분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한 절 한 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그 여러분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로 다니는 게 육로로 힘들 때는 어디로? 배를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갈릴리 호수 굉장히 넓잖아요. 예, 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지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배에서 예수님 내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근데 이 귀신이 기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에 기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들 가보면 귀신 세게 들리지 않은 이게 그 묘지 관리하는 사람 가보면요, 예, 꼭 이렇게 손을 떨고 이런 분들 많아. 술 착하면 제정신에 꼭 알코올 중독이고 술 잔뜩 먹고 오셨어요. 예. 누구 묘에 오셨어? 이러고 있어. 그게 무덤에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우리 죽은 사람 납골당 그런 관리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저 이동근 목사 한번 데려갔더니 귀신이 있다고 얼른 뛰어나오더니 우리 성도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납골당에 모시러 갔는데 그게 뭐 한 5,000기? 만 개 정도. 예. 근데 거기에 김홍도 목사님도 거기 계신다고 그러고 납골되어서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거기 계신다면 사람들 거기 많이 온다니까. 근데 그 영안이 열려서 가면요. 그리고 딱 가보면 느껴져요. 우리 같이 그런 영적인 그 분위기 안에 가보면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예, 그 영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무덤에 머문다. 네. 그런데 3절 시작.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이거는 이 인간은 무덤에서 지내. 그렇게 이런 어두운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무서운 게요. 예. 뭐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악령이 많이 들면 예. 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도 없다. 제어가 불가능해. 그럼 저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도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 맘대로 못 살고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예, 따라서 사로잡힌다. 이 영은 사로잡힌. 그게 내 맘대로 못 살아. 자 끌고 다닌다고요. 예. 그래서 제어가 불가능한 우리는 사로잡혔다 그러죠. 예. 그렇게 쇠사슬도 맬 수 없고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일 끊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 장정이 5명이 가도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악령이 그 몸 안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군단 6,000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안수해서 그 숫자를 줄여야 돼요. 예. 예. 그를 뭐야?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 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이제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거는 식구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는 미친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는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여름에 겨울 오바를 입고 다녀. 그리고 또 찬송가 불러요. 구주의 십자가 뭐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건 뭐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여름에 왜 겨울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은 보세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지라. 아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첫째는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뭐요? 자해하는 거잖아요. 그냥 피가 나도록 긁어요. 이런 사람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6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한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영권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사역하는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귀신이 나한테는 좀 니까지 것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영권이 세니까 조용히 해! 왜 자꾸 까불어? 그러면 알았어, 네 말은 들을게. 근데 내 말은 잘 안 들어. 그렇게 이미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그 사람의 계급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는데 어디 길 가다 보면 충성 그러면 미친놈이 충성하면 여러분 계급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아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혼자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하는데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서로 보고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뭐 순자씨 미워도 매일 봐야 돼. 이런 대상이 없으면 이 고독병이 걸린다니까. 어디 방에다가 한 40일 걷어놔봐 미쳐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사람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오니까 누가 아주 지저분한 남자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반갑다고 껴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미친 사람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나 미친 사람인데 당신이 날 알아주는 바람에 내가 병이 나았다고. 이 사람은 40일 동안 아무도 안 보고 산에서 기도만 했더니 너무 사람이 보고 싶은 게 고독하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낫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병 고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성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충성을 여러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화도 옵니다. 병 고쳐달라고. 할렐루야. 분명히 상대방을 알아봐요. 꼭 이래요. 나는 네 말은 들을게.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 권사님 말은 들을게. 또 이럽니다. 귀신이. 아주
그래서 야, 이게 사람 차별하네 이게.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또 보면요, 막 얘기를 해요. 너 옛날에 낙태했지? 낙태 막 이렇게 하고요. 놀려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 귀신은 별거 갖고 다 놀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 이 귀신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뭐야?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란 얘기네. 근데 아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히브리적 개념이면 나를 이대로 둬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이대로 둬라. 예. 그리고 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 그렇게 이 귀신은 그렇게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하고? 귀신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 잘 보세요. 때로는 환자하고도 얘기하지만 환자 속에 있는 뭐하고? 귀신. 우리 축사하다 보면 그러거든. 네가 누구야? 그러면 누구였다, 누구라는 얘기도 다 해요. 어떤 영은 언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영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요. 예. 한국에서는 귀신이 죽은 사람이라면 큰일 나죠. 무당들은 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는 막 타락한 전사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귀신들이 대화가 된다는 거. 성경은 침묵합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죽은 네 시아버지가 그런다, 죽은 네 시어머니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똑같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거죠. 예. 예. 어쨌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예. 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냄새가 나요. 이상해. 어떤 사람은 귀신 쫓으면 비린내가 그렇게 나요. 비리비리한 내가 나고, 어떤 사람은요 계속 이 똥냄새 그런 거, 악취. 그 귀신마다 냄새가 달라요. 예. 저는 제가 수원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그날 그 40평짜리 요거 반 정도 되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여집사님 두 사람이 왔는데 안수를 했는데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요, 애기똥 냄새가 지하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 예, 뭐 환풍기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 하여튼 저는 귀신 속에서 귀신들이 별의별 냄새 나는 걸, 악취가 난다는 걸 저는 경험해봤어요. 예. 예, 8절에 보면 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영이 뭐예요? 몸 안에 들어있다. 참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몸 안에 아니라고 그래요. 옆에 있다고 딴소리 자꾸 해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나오라고. 안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지. 예, 그렇잖아요. 몸 안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지. 밖에 있으면 뭘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앞으로 이제 이 주음성교회도 우리 여기 이 팀들은 아마 축사 사역이 될 거예요. 예. 하도 불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해봐야 돼. 그럼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자꾸 돌아가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돕고 한 5명, 6명, 많으면 10명씩
자꾸 쫓아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 날 귀신 쫓는다고 비난하는 목사도 뭐 귀신 쫓다가 여자 자기 성도가 눈이 뒤져보니까 뭐 전화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더니 안술했더니 눈이 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쫓아 해봤어야지. 이게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4명 5명이 그룹돼서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자꾸 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자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영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구석이 안 돼. 저 형제님, 저 전도사님, 저 뒤에 전사 이름 뭐지? 임태성 전도사. 너무 예쁜 여자를 귀신 충만한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쳐버려. 그렇잖아요.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 무당들은 혹은 주위 사람을 그러잖아요.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악한 세력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체크해야지. 너 선봤던 여자 혹은 만났던 여자 마음에 든다고. 그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둡게 보인다면 좀 고려봐야죠. 고려해봐야죠. 그게 불신 여자랑 결혼한다든가 불신하는 남자가 결혼하면 그거는 좀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G12라고 12사람을 구성원해서 한 구역을 만들어서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G12 할 때 제일 먼저 G12에서 멤버가 들어오면 3일 금식시키고 기도원 가서 축사하고 오잖아요. 왜? 대청소 시키고. 너 우리랑 같이 놀려면 너 몸 안에 있는 걸 다 쫓아내야 된다고. G12는 그렇게 해요. 멤버가 하나 하고 둘 들어오면 그 사람을 3일 금식시키고 기도원 가서 귀신을 다 쫓아줘요. 안 그러면 뭐예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어봐야 돼. 네 이름 뭐냐고. 네 이름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군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는요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군단을 얘기합니다. 이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 정도 미치면 어느 정도 6,000마리 이상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천 마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미치는 겨.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자꾸 안수를 하는 거는 여러분을 자꾸 그 세력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 안이 귀신이 다 떠나고 뭘로? 성령으로. 그런 사람 얼굴이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여기 오시는 여자 목사님 한번 보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서 내가 얼굴이 밝다 그러더니 그 보면은 불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불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도 밝다. 얼굴이 밝아.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여튼 우리 큰 물로 한번 다 자꾸 지져야 돼요. 6천만이나 된다.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이 귀신들이 6천 마리가 여기서 안 있고 이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귀신들이 이렇게 쫓으면요 그 다음은 무적행 간다는 거 알아요.
죽은 사람 불신자가 그 하여튼 귀신들이 그래. 자기들은 무적행으로 보내주지 말아달라고. 그게 이 공간에 있다가 어디로? 예, 이제 무적행으로 가는데 누가복음에는 무적행에 내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여기 마귀 사탄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잖아요. 요거 지방에서 여기서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어디에 안 가게? 무적행에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8장 30 무적행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에서 이제 떠나면 어디로? 무적행으로 갈 때가 됐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본문으로 갑시다. 11절. 그래서 이제 자꾸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고 그래야 돼. 오늘 A를 쫓아 6명이 있으면 1번 한번 쫓아보자. 오늘 2번 한번 쫓아보자.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11절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아멘. 돼지의 큰 떼. 이 얘기는요.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디까지?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소한테도 들어가고, 예. 이 돼지의 떼에 들어간다. 여기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산에 가면 왜 이렇게 개가 많아요? 아주 개판이야. 아니 전부 다 어떻게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개 똥싸로 해버리대. 집에서는 안 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김폴? 김바울이지. 김폴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뭐 김장하는 날 자기 교회 성령님이 너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다 불을 받은 거야. 근데 죽겠더래. 너무 불이 세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환상을 열어주는데 소떼한테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소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 소도 살겠다고. 돼지 우리 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돼지도 살겠다는, 아니 저기 돼지도. 그러니까 소나 돼지 속에 악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성령이 부어지는 데는 다 되더라는 거예요. 밭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잘 키워지고. 우리 사업장에도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악령들이 자꾸 대두니까.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세요. 예. 본문을 가요. 12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예, 분명히 뭐예요? 들어가게. 따라합시다. 들어가게. 그렇게 돼지의 몸 안에 들어가게. 근데 제가 귀신들하고 이 대화를 많이 40년을 했잖아요. 왜 자꾸 인간의 육체나 그런 짐승의 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귀신이 이래 뜨거워서 못 있는데 어딘가 파고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 이런
돼지나 짐승 속에도 들어가고. 그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그러던 얘기하대요. 강화도 가서 이렇게 소가 새끼를 못 낳으면 가서 자꾸 돼지 키우는 소 키우는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해주면 소가 새끼 넣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개한테도 하고 고양이 집안에 있는 개가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쫓아야 되잖아요. 애완동물이 있는 거는 자꾸 쫓아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귀신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쫓아줘야지. 안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집안을 흩트린다고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한다. 예. 따라합시다.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들어가게 하소서. 예. 13절 시작. 허락한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예. 여러분 여기 몰사하거든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뭐 닭한테 들어간 게 닭을 목을 비틀어 죽이더라고. 또 뭐 개한테도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 시작.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제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제 읍내 가서 소식을 전했겠죠. 주인한테도 이거 돼지 떼 지금 이런 일이 호수가에 다 빠져 죽었다고.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은 15절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고 그래요.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은 그래요. 미친 사람 천지입니다. 미친 사람 천지인데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 우리 이 기름부음 사역이 좀 강력해질 거래. 뭔가 하면 제가 여기 서울에서 유명한 선생님 딸이 미쳐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요, 저 노량진에서 국어 선생님이야. 이거야. 톱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나왔던 분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대충 알 거예요. 노량진에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국어 참고서 저자인데 이게 히트 친 거야. 근데 그 집에 딸이 미쳤는 거야. 그리고 왜 미쳤느냐 물어보니까 성가대에서 만나가지고 성가대 남자는 자기보다 연하 3살이나 어린 남자인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좋아하면 그냥 둬야 돼요. 진짜 미쳐요. 아버지가 나이도 어린 새끼하고 무슨 연애한다고 막 패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가니까 자꾸 딸을 막 뺨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막 선생님이니까 막 속상하니까 막. 그러니까 뭐 여자들 어머니들 보는 잡지에 아기가 그려진 분유 선전하는 게 있으면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안고 있어. 잡지. 그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잡혀서 뭐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린 사역자니까 해결을 못 했는데 여러 번 한 10몇 번인가 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너들 주문 외우지 마라. 이게 신앙도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방언하면 막 같이 방언 기도하고 대들 거 아니에요. 신앙이 완전히 제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연애하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그런 옛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 병들은 사람 많아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걸 치료하신다고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음성교회나 우리 축복교회나 그랬죠.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오면 4-5명이 자꾸 그냥 저 눕혀놓고 앉혀놓던 눕혀놓지 가서 방언하는 거야. 떠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것들이 뭔가 하면 신들린 여자들이 있다고요. 신들린.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가 무당이면 어머니도 무당이고 어머니도 딸 이렇게 내림으로 되잖아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출신들이 교회 그만두고 무당된 사람이 많아요. 그 문제는 누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 앉혀놓고 4-5명이 막 손잡고 기도해서 그 영을 끝장을 내야 돼. 그러려면 권능이 커야 된다고. 우리가 영역이 작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커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역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정신이 온전하여.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기를 이런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 어디든 하루에 몇 시간씩 자꾸 기도를 해야 돼. 2시간, 3시간만 기도해도 엄청난 능력이 오죠. 특별히 이런 축사의 능력을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4명, 5명이 둘러 앉아서 손잡고 아니면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당들 찾아가 보면 그 무당이 전직 권사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무당신이 내려와서 교회 그만두고 무당하고 있다고. 점치고 있고. 지들끼리는 권사님, 뭐 무당님 그러겠지. 만나면. 근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그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정신이 온전하여.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놈의 인간들은 떠나세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야 승리하죠. 할렐루야. 떠나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큰 일 행한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 것. 이거를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래야 이 사람 이 가정에 구원받죠. 가족에게 알려라.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멀리 가서 큰일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영성사역에서는요 귀신 쫓는 게 예언사역하고 귀신 쫓는 이 일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해주면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잘 쫓도록 신학교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걸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귀신 쫓는 목사들은 다 못 배운 놈들이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당이 귀신 쫓지? 어떻게 목사가 귀신 쫓냐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을 쫓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영을 쫓아야 한다. 악한 영을 우리가 다 쫓아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뭐 환상 보고 음성 듣는 것도 좋아요. 그건 예언적 사역으로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 해결은 악한 영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이 떠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뭐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을 잡아도 이렇게 목을 여기를 잡아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도 뭐라고 그러고 나가요. 갈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러지. 목소리를 빌려서 말해. 누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너 누구야 갈 거야. 갈게 말하고 간다고요. 우리의 목을 이용해서 말하고 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아. 성령 충만하면 건드린 데만 다 나와. 그러니까 안 잘하는 사람은 때려서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쳐서 쫓아. 몸에 성령의 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쳐도 이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고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거는 사로잡힌 사람이야. 내 뜻대로 안 돼. 어디 옷도 안 입고 어디에서 무덤에서 산다고요. 뻘거벗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한테 온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 받으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집안이 다 사는 거야. 집안에 가서 다 안방에 누워 주무셔봐. 내 몸에 있는 성령이 작은 방, 골방 다 가서 다 때려잡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귀를 온전히 때려잡는 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류증 얘기를 잠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5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 만지거든요. 예수님을.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자궁 안에 부종이 생긴다 그러나요? 이렇게 혹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계속 출혈이 나는 거예요. 자궁 안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2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뭔가 하늘 전기가 성령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문제를 일으킨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이 떠나면 병이 낫는 것이다. 이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의 소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몸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12년 동안 해갖고 다 안 되니까 뭐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뭐만 옷자락을 만지든지 몸을 만지면 문제가 이거 예수의 소문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옷자락을 만지든지 몸을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떠나는 게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자궁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성령의 불이 쑥 들어가서 그 영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 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당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이거 대단한 여자요. 그 여자가 남자 옷을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몰래 와서 딱 잡은 거예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 당시 뭐 요거 한 구절만 볼게요. 3절 지난주 강의한 거예요. 3장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만지려고. 왜? 그분 몸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니까. 만지려고. 아멘.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의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그게 여기 지금 보면 만지고자 했다. 그 만지면 우리도 그런 몸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참 이게 옛날처럼 이 교회들이 다시 연합해서 여름에 수련회도 해야 돼. 가서 막 200명 300명 그렇게 모여서 막 집회해서 우리가 이 영권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신학교가 대학원을 뭐 옛날에 부족하다고 학부가 한다 대학원 해야 된다고 대학원 한다고 능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더 맹물 같아. 뭐 기도를 시켜야 된다. 신학교 4년 내내 계속 산기도를 기도시켜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자꾸 하루에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자꾸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뭐에다 방언기도 하면 방언기도 하면 늘어요. 방언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면 41, 42절. 아니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예요? 만진다고. 보세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꾸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을 잡잖아요. 사람들 예수님 손 잡으려잖아요. 왜? 그 몸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잡고 달리다 곰 간단하게 말하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님 손에서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뭐 베니인이나 또 뭐 지금 그래도 유튜브에 뜨는 그런 아직도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런 제도권에 있는 교회가 그런 사람 계속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여기 인천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 맨날 설교하면요. 그 손에 장풍 나오는 베니는 그런 사람 이단 중에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럼 뭐 같이 맹물이 돼야 정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 쓰임 받는 거죠. 아주 그분은 방송만 하면 자꾸 그 얘기해요. 베니는 이단이라고. 그리고 방언하지 말라고. 방언하는 사람 뭐 뇌를 찍어 보면요 안에 이상한 이론이 있어.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2살이라고 그러잖아요. 12살 먹은 여자아이. 이건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무리 미친놈도 치료되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중병도 아주 다 미친놈도 고쳐주고 중병도 치료되고. 그 여자로서는 치명적이잖아요. 자궁 안에 맨날 거기서 종기가 그 자궁 안에 종기가 났다 그래. 맨날 하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령이 되는 거기 그러니까 거기 이건 뭐예요? 그 종기 뒤에는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죽음 뒤에도 뭐예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여러분들이 손을 잡으면 내 손에서도 성령이 흘러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또 제목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 충만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 사람들이 이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사역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해결시키려면 권능이 있어야 한다. 그 예수님 보여준 거야. 미친 사람도 군대라 그러니까 나가고 해결되고 15절에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중병도 치료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인도네시아 부흥인가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뭐 지금 미국에 사는가 그러던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을 이기는 그 남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사람을 약 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45명인가 살렸다고. 그 사람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데 가서 너 찬양 불러라. 처음에는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래서 이제 죽어 그 사람은. 네가 기도 안 해서 죽었다고. 다음 또 장례치면 또 가서 기도하라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데 가서요. 한 10명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4번째 부르면 일어난다. 그래서 그분은요 수십 명을 살리고 미국으로 왔더라고요. 지금 그거 그 책이 우리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표본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해결받을 수 있고 큰 중병도 치료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손잡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